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배우고 싶습니다. 예배를 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이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칭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뇌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케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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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또한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서원을 갚으며 주님을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뿐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입니다. 오늘 천국의 맛보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시니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찬양 사역자이며 찬양 대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 또한 회중의 고백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엘 엘로힘 야훼 아도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야훼 전능하시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또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던 그래서 그를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여호와 언약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까? 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우리는 예배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계에 있는 존재들 또는 그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해당되는 모든 생명들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2절입니다. 어디에서 또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셨냐면 첫 번째는 부르시고, 그러니까 들어야죠. 1절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게 바로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2절은 보니까 표현이 좀 1절하고 비슷하죠.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2절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완벽하다라고 하는 미크랄이라는 뜻이긴 한데, 이 미크랄이라는 뜻이 극치, 모모의 극, 그리고 가상 이상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어떻다는 겁니까? 극에 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시온이. 그 시온이 극히 아름다우면서 시온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시온은 뭐 그때 당시에 이 시를 짓고 고백할 때 당시는 당연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생각했으나,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십니다. 첫 번째가 1절이 부르셨으니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라면, 두 번째 빛을 비추시는 것은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는 자가 온전하게 예배하게 됩니다. 자, 그분이 3절을 보니까 그 우리 하나님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남의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 내가 그 빛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3절에는 오셨습니다. 오실 때 마치 시내산에 임재할 때처럼 그렇게 오십니다. 조용히 오지 않으시고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리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 오다라고 하는 보라는 단어는 물론 오다라는 뜻이 있는데, 종종 하나님이 주체 주어일 경우에는 임재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자,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어떤 선포를 하시나, 그 임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 판결하다라는 말이요, 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단이 나오죠. 단족속이 나옵니다. 단지파가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판결하다라고 할 때 이 판결은 통치하다라는 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판단하고 다스리는 자가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딘이라는 히브리어는 책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위로는 하늘, 땅, 하나님 다 지으신 세계죠. 거기에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 모을까요? 당연히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성도들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제사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시내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을 맺은 이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하시딤이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
에서 하시드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고, 하시드의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럼 하시드는 무슨 뜻일까?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해서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이들이 성도들이고, 뛰어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모으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 그들을 모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피로 산 것이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며, 하나님은 그 언약 앞에서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그것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공의가 드러납니다. 공의가 선포됩니다. ጼ데크라는 단어죠.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자비, 인애.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이 선포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공의, 그리고 그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 심판장 되십니다. ጼ데크라고 하는 공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게 될 때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치하는 이 심판장이라는 단어는 역시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고요, 샤파트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성도들을 지금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 그곳이 이런 시온, 하나님이 임하신 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셀라, 더 크게,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한 다음에 7절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같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듣든 안 듣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들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1절은 들려주시고 2절은 보여주시니 그것들 보면서 들을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게 증언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증언하다라는 우드라는 히브리어는요, 증거, 증언 이런 뜻도 됩니다. 입증, 권고 이런 뜻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드의 뜻은 되풀이해서 말하다, 반복해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은혜가 됩니다. 또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나는 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내가 반복해서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지루하고 그것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건 클리세야라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폄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엉망일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7절에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전능하시면서 모든 언약의 주인이 되시면서 또 모든 존재를 존재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삶의 자리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재물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물이 중요한 것은 재물을 드리는 나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들어줘야 합니다. 자,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의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본다는 말씀 아닐까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책망하시겠다는 겁니까? 너는 항상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멈추지 않는 일상 또는 뭐 종교적인 그리고 절기에 이런 정해진 예배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 범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실까?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방점이 아니라 우리라는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방점이 찍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 너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수송 또는 너의 우리에 있는, 너의 축사나 울타리에 있는 수점소,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아, 가져가지 않아. 그러니까 난 너의 것을, 너가 뭐 나에게 주는 뭐 어떤 것, 나는 그것 때문에 너의 예배와 재물을 판단하지 않아. 왜냐? 10절입니다. 삼림의 짐승들, 삼림의 모든 짐승들과 뭇 산에, 모든 산에 있는 가축들이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산에 있는 모든 새들, 이 우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날짐승들이죠.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짐승들, 이 지즈라고 하는 짐승들, 히브리어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내게 숫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데 내가 그거 뺏어가지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난 그게 목적이 아니야. 왜냐? 너희가 내게 드리는 그 번제물, 그 제물의 종류로 나에게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하는 게 다라고 여긴다면 그거는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산에 있는 짐승들도, 뭇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길들여진 것들도, 산에 있는 모든 새들도, 들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 건데,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내 소유인데 내가 뭐하러 너의 그것들을 탐하겠느냐, 취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재물이 아닌 재물 되는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주님이 줄이실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만, 라예브라고 해서 굶주리게 돼 있는 상태라 기진해서 그럴 때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계라고 하는 테벨은 에레츠라고 하는 땅과는 좀 달리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류의 생명이 있는 땅은 다 내 거야.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말레라고 해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종류의 것들도 다 내 거야.
13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 이방의 우상들이나 다른 신들, 특히 제우스 이런 종류의 이방신들처럼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이단들처럼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교주를 배부르게 하거나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의 고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주님이 뭘 원하시겠냐? 주님이 이런 것들로 만족하시겠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제사인지 아냐? 주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인지 아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아멘. 이 제사드리다라고 하는 째바흐라고 하는 말이 제물로 드리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내 제물입니다. 근데 감사는 누가 합니까? 바로 내가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토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인데, 토브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자, 1절과 2절과 3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그 시온산의 극히 아름다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통치하신 재판장이 되시고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고 나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토다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의 먹음이 감사하고, 오늘의 마심이 감사하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한 제사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존하신 이에게 엘론이라고 해서 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할 때,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너가 약속했던, 맹세했던 너의 모든 것들을 갚아내며, 재물보다 내 삶,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서원의 제사를 드리며. 15절입니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자리가 시간과 함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너는 나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환난이라고 하는 짜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계속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계속 맞아서 위축되고, 내가 맞아서 눌리고, 내가 맞아서 억압당하며 때로는 짓밟히기도 하는 이 환난의 때에 너 나를 부르짖어라. 이게 예배다. 나는 이런 제사를 원한다. 이런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꺼낼 것이다.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너를 구해내 벗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할라츠라는 단어가 건지다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든 하나님은 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가바드라고 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오르게 되고, 내가 아니면 내가 사모하는 우상 등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 시인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또는 환난 날에 이러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제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나 괴로워하고 있는 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고백과 너의 삶과 너가 나에게 올려드리는 그 진실하고 정직한 그 모든 것들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제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서원, 헌신의 마음이 각종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절기 때는 절기로, 또 10의 1조는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 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은혜로운 모임, 은혜로운 시간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회장님들과 여선교회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우리 정현숙 권사님, 또 그가 돕고 함께하는 우상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가셔서 신방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방 기간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십시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